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사람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내용을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남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남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홍수는 심판이었잖아요. 그 심판에서 남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죠.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에 의해서 사람을 비롯해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이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자기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데 물심판을 내린대요. 그래서 큰 비가 나고 이제 창수에 물이 나서 이 땅의 지면으로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으니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삽시다라고 전도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온다 그래. 아니 무슨 비가 와도 이 지구가 다 땅덩어리가 다 덮이는 물이 어딨어 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바닷가에 가서 만든 것도 아니고 호숫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그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물론 제가 가본 이스라엘 나라는 산이 높은 산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헬몬산 정도만 굉장히 높고 나머지 산은 그냥 동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정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장비도 자동차도 뭐 트럭도 없고 그 무슨 특별한 도구도 별로 없는 변변치 않는 그런 시대에 그 많은 나무를 잘라다가 운반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약간의 동정심도 가지고 저 집안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뭘 열심히 믿더니만 미쳤나 보다. 광신자가 돼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남아있음을 나중에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었구나. 정말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배에 중요한 예배가 많았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드린 예배도 귀하지만은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8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린 이 예배도 너무 귀한 거였어요. 인류가 한번 심판을 당하여 다 싹쓸이 되고 새로 시작되는 노아의 가족들의 생애의 첫 출발은 예배로 시작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나 하나만 남았을 때의 외로움은 그 참 견디기 힘든 고뇌의 순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PPT에 자막에 19장 10절 14절을 이렇게 쓴 거는 두 절이 아니라 10절과 14절이 똑같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고 14절 말씀 읽어본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엘리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외롭고 힘들었고 고독했는지, 얼마나 또 자기가 그 당시에 두려웠는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악한 선지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기서 죽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소리예요.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나만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정시대 때나 또 6.25 전쟁 때에 동일하게 기독교의 핍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저는 계속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좀 휴가를 다 같이 낼 수 있으면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1박 2일만 가도 돼요. 1박 2일 정도로.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현장에 가서 듣고 보고 그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한 교회는 그냥 온 교인이 다 몰살당해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를 부인하라. 근데 부인을 안 하니까 제합리 교회에도 화성이잖아요. 가깝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 모여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다 모아놓고선 그리고 밖에서 못지라고서 못 나오게 하고 예배당을 불로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불타 죽였잖아요. 그 실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산당의 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를 갖다 제압하는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그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기독교가 말살된 거예요. 종교, 지난번에 청도를 갔을 때에 청도에 엄청 큰 성당이 있더라고요. 청도라는 지역은 중국 그 청도 여기서 이 인천공항에서 딱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제주도하고 똑같은 거리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서 또 일본에 약간 한동안 그랬고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가장 많이 지배를 당했던 지역인데요. 점령이 아니라 지배를 당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도 지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천주교 성당이 엄청 큰 게 정말 나는 그렇게 큰 성당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십자가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이드한테 저기 지금도 미사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안 드린대요. 왜 안 드리냐? 신자가 없어서 그러냐 했더니 정부로부터 폐쇄시켰다. 근데 왜 예배당을 안 하냐 했더니 역사적 그냥 관광지로 나와 있는데 입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보려 했더니 입장료를 받아요. 성당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기 위한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사진만 찍었는데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나라는 다 기독교가 말살됐어요. 이게 문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교회에 따르잖아요. 다 선전용 교회, 진짜 교회 없어요. 선전용 교회예요. 공산주의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밖에 또 없어요. 이게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내 차례가 됐을 때에 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죽는구나.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죽을 차례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반복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2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만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을 나 하나만 남아도요 가정이 살아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술집에 가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고 자기 몸을 망신창으로다가 그냥 내팽개칠 때에 그 통일한 똑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경배와 찬양 집회에 많은 예배 찬양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넘게 일어나서 쉬지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 기운 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쩍쩍 갈라진 빨래판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보니까 방주에 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어서 밖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까마귀 비둘기를 맨 꼭대기 환기통을 통해서 날려보내고 확인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확인이 된 다음에 방주문을, 역청문을 다 떼어내고 메인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육지가 됐어요. 아라라산에 걸려있는 방주의 모습을 봤죠. 보니까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에 노아가 가족들을 들여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만 남았다. 남은 자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은 그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본문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엘리야가 그 당시에 죽지 않고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제 그 바알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노아가 느끼고 감사하던 그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못불에 들어갈 때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노아처럼 주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약 1년 만에 370일이니까 1년이 좀 넘죠? 약 1년이 넘는 시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각종 짐승과 함께 있었으며 그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머무른지도 모른 채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앞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땅이었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이 말은 뭐예요? 정상적인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노아의 그 가족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 땅에서 채소를 심습니다. 양을 먹입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9장 1절을 보십시오. 네, 다음 주는 2주 동안은 절기라 안 되고 우리 이제 마지막 주쯤에 보겠네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2절도 보십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주시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동물과 채소와 식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양식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되기 시작하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한 것은 그 땅은 그들이 활동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된 겁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의 영원한 그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죄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되면 무엇보다 사람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게 되면 언제나 유혹을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유혹이 따라다니고 많은 소유하기 위해 유혹이 따라다니고 생존 경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유혹에 따라다니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쟁자가 그때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된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더니 자유를 주려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주말에 놀러도 가고 그런 게 자유지. 무조건 안 돼. 주일날은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빠지지 마. 그게 무슨 자유냐 억압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타락이에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해야지 중앙선을 난 이쪽이 막히니까 저쪽 반대편 차선이 뻥 뚫렸네. 아니 저리 가야 되겠다고 역주행하면 큰 사고나 죽는 거예요. 신호 안 지키면 사람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교통법규를 어김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40주야 비를 내릴 거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올 거니까 방주 만들어라. 다 미친놈이라고 할 때 방주를 만든 노아는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창세기에서 배운 얘기지만은 읽어본 얘기지만 뭐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항상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제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고요. 그게 의인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헬라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던 모습과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됐습니다. 홍수전에 그 유혹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핍박을 하던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타락하고 부패하던 짐승 같은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만 생활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생활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예배 나왔잖아요.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배의 행위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 앞에서만 살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것 같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성경에 보면 거기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사기꾼도 없고 이단자도 없고 미혹자도 없고 핍박자도 없고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보석도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없습니다. 그냥 다 모두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만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만 살게 될 거예요. 임동근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성인이 돼서도 그러고 중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죽는 거로 가르치셨다.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그 주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왜 이렇게 생명처럼 그렇게 했는지 정말 그때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왜 그렇게 꼭 교회를 빠지면 막 빠지지 못하더라고요. 빠진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할 때도 그리고 신혼 때도 멀리 심지어는 부산까지 여행을 갔다가도 토요일 밤늦게 아니면 주일날 새벽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들 가족들 모여서 가는데 주일날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밤에 놀고 그리고서 애들 일으켜서 그냥 대충 세수시키고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또 분당까지 왔다는 거예요. 서울.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좀 쉬면 안 되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실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밥 먹으면서.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죠.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성경이 다 봐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사람, 예배 드린 가족은 그 가문은 반드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했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요.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한번 잘못 드림으로 민족이 저주를 받아요.
의로운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아들 며느리까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택지도 아니고 그리고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만 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